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보호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아침에 어젯밤에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생각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은 지극히 미약하온즉 하나님, 그 연약한 것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오직 강하고 능하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 일주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엘리사가 그의 귀한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펼쳐지므로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 아래 보호받고 그리고 채움받는 주의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북이스라엘에서의 역사하는 장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각 모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 자체를 보기보다도 그 사건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북이스라엘에서의 역사,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전하신 강력한 통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와 이 상황에서도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했던 이 상황, 이것은 한마디로 아합과 아합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그러한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죠.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급격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는 상황,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 부어지고 그리고 그 쏟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네들 끌리가면 죽어,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는 안 돼, 빨리 돌아와, 돌이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로보암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강력한 성공적인 정치적 통치와 그리고 이방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강력하게 수입해 들어와서 성공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급격히 갈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희들은 갈 길은 이곳이야. 여기를 쳐다봐야 돼. 나를 쳐다봐. 나에게로 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그 나타난 역사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시대의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엉망진창되어지고 깊은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버린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문제는 그 빛을 보지 않고 문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저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로 따라가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죽었거나 하나님이 잘못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큰 기적을 베푸시며 그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오늘날 깊은 어둠에 헤매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또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의 비춰주시는 그 등대의 빛을 향하여 예수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왕기에서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사역의 계승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고 그 내용을 통하여 엘리사가 그 땅 가운데 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그 쭉 이어지는 당분간의 그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이 짙은 영적인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특별히 이 4장에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4장에는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것을 몇 가지의 그 재앙으로서 묘사를 하는데요. 이 땅에 펼쳐진 그러한 죄악됨과 굶주림, 또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불임과 죽음, 그리고 또 이 땅에 나타나는 흉년, 이러한 배경들이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장에는 몇 가지 이 이적이 어제 그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까지 쭉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찾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그러한 사역을 보여줬죠. 그의 제자 중에서 참으로 굶주림에 빠지고 그 삶이 파괴되어진 가정을 지켜주는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임에 빠져 있는 그에게 잘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바로 아이를 갖게 만들어 주는 사역, 그리고 또한 그 아이의 죽음에 다가오게 되자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사역,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여전히 그 캄캄한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의 본문까지 나오는 이 엘리사의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성경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유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했지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에 깊은 동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이 역사를 하셨던 게 예수님인데, 이 구약에서도 엘리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판으로 맹렬히 치닫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사역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치닫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38절부터 이제 44절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이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고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으로 심판으로 맹렬히 달려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8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즉 제자들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엘리사의 제자요, 이 엘리사의 제자됨을 신약의 예수의 제자됨으로 우리가 만약에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제자들은 그저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신실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주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사도와 사도 주변에 있었던 특별한 제자들과 이 시대의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을 넘어가서 주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이 장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로 44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기 백성들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의 종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참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주의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먹이시는, 충분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먹이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엘리사 시대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과 하나님이시라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그 땅이 살기 힘든 그러한 악과 영적인 어두움에 치달아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필요에 따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며 쉽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도전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주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깊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주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우리가 더욱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38절로 41절에 되는 요 내용을 묵상하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 이처럼 살아남기 힘든,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남기 힘든 이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는데, 그것은 더욱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38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게 없고 살기가 힘든데, 그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몰골이 어떨까요?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굶주림에 그들이 그 굶주림을 티를 내지는 못하지만 선생 앞에서 참으로 살기 힘든 몰골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큰 솥을 걷고 다른 거 할 거 없어. 나의 이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불쌍한 여기며 엘리사가 그 제자들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종,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고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아뢰일 일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살기 힘쓸수록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살만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이 영적인 기갈이요, 참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심판으로 100m 달리기 하듯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주의 선지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먹이듯 우리 주께서 주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먹이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 이후로 보면, 그래서 그 사환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국을 끓이며 먹을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재료를 구해서 그들에게 넣습니다. 그런데 넣고 나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데 먹다 보니 그것에 독이 있어서 그 독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먹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함이 얼마나 그 독성이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에게 먹이는 음식에도 독이 퍼질 만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걸 경험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의 뜻대로 했는데 왜 어째 이런 세상의 악한 독성이 여기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세상의 악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에 이 무리가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소하는 일이에요. 40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를 못해요. 그때에 41절을 보면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져요. 뭐를 던졌느냐? 그 가루가 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루가 독을 없앤 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독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임하여 바로 그 독을 없애고 그들에게 이것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협하는 죽음의 독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바로 해독을 시키시며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온갖 세상의 독성들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기죽고 우리가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속에서 그러한 죽음의 독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부르짖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때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독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독성이 있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독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참으로 흉년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캄캄한 죄악과 어둠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와 자족의 헌신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족의 헌신, 이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42절 이후로 44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엘리사의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특별히 42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처음 만든 떡. 이것은 바로 처음 수확한 보리로 만든 곡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것으로 만든 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이것도 아마도 처음 수확한 채소겠지요. 원래 이 처음 수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그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기의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사 개인에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참 하나님에게 그가 이것을 드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은 바로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참으로 멸망으로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 처음 익은 것을 갖다 드린다. 그것도 언제죠? 흉년인 때입니다. 흉년인 때. 이 흉년인 때에 이것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족으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주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가니까요. 이 43절 44절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 둘이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상되어지는 기적을 엘리사가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하여 100명이 넘는 이 지금 길갈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풍성히 먹고 남겨주는, 즉 풍성히 먹이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죄악으로 치닫는 시대 속에서 주의 제자들이 더욱더 힘써 살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작지만 감사와 자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의 제자들의 이 깊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 배고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맙시다. 대단한 걸 드리려고 하지도 말고요. 큰 역사를 하려고도 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는요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감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족할 만한 그 자족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또 우리 교회가 인도함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이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이 깊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치달아 가면 갈수록 작은 감사, 작은 자족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작은 감사와 자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귀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깊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때에 참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제자된 모습의 세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권면입니다. 43절로 4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즉 앞에서 장모로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한 뭉태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들고 왔으니까 그 양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말하죠.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그 사환이 대답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손이 부끄러워서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이 100명인데요.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괜히 풀어놨다가 쌈만 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말해요. 합리적인 이야기고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그의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앞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나도 몰라.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갖다 주어서 먹이래. 먹고 남을 거래. 갖다 드려.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을 보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시대에 정말 찾으시는 주의 제자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맞는 말씀이면 순종하고 안 맞는 말씀이면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영적 깊은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기근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다움답게 사는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 영적인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채워주심을 믿을진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가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큰 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와 자족함에 작은 헌신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순종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될 것 같은 것만 믿고 또 안 될 것 같은 거는 불순종하고, 이런 머리에 우리 수준, 우리의 머리 수준에서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참으로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참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